7월 1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형식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중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또 드리게 되었는데요.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많은 생각의 차이, 그리고 행동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옳고 그르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 두 세대들 간에 더 큰 마찰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옳고 그르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점들 중에는 이 형식과 절차에 대한 인식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하객으로 결혼식장에 가보신 분 있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객으로 초청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객으로 초청받고 최근에 요즘에 주로 젊은이들의 결혼식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모든 순서가 간소화되고 심플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자 없는 결혼식도 있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순서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등단하는 가운데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모든 형식과 절차를 잘 갖춰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형식과 절차에 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심플한 결혼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 간에 결혼 대상자와 어떤 마찰이 생기는 일들보다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젊은 층들 사이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 역시 이러한 형식과 절차를 점점 생략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과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식과 절차가 잘못된 것일까요? 모든 형식과 절차가 나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에 대한 다양한 방식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담임 목사님 위임식 이런 표현들 많이 있죠. 그만큼 위임식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영적이고 또 신앙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임식의 의미는 어떤 구체적인 직무를 맡기는 그런 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해야 했던 직무는 어떤 직무였습니까? 바로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했던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제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바로 제사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형식과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위임식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위임식이 갖는 의미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형식과 절차는 생략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위임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9절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7절 또 21절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에게 그대로 행하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는 이 그림을,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아름다운 한 편의 그림처럼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회중이 모인 가운데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밀리에 모세와 아론 사이에서 단둘이 진행된 위임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회중의 축복과 기도 속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직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겨줍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씻겨준 후에 어떻게 하죠? 속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띠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또 입혀주었습니다. 속옷과 띠와 에봇, 겉옷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등장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한마디로 제사장 옷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옷을 입는 일을 아론이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옷을 입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직접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입혀주었다고요? 모세가 직접 그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린아이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옷을 대신 입혀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 안수식이 있게 되면 목사 가운을 이렇게 입는 시간이 있는데요. 목사 가운을 누가 주로 입혀주는가 하면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입혀줍니까? 현재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목사 가운을 직접 입혀줍니다. 저는 노회 때 이렇게 목사 안수식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후배 목사에게 그 목사 가운을 입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수식을 볼 때마다 이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목사 가운을 입혀주시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이어서 드려지는데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누가 뿌립니까? 그 제물을 불에 누가 태웁니까?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질 때 누가 제물의 피를 뿌리고 있죠? 누가 그 제물을 불에 태우고 있습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아멘. 바로 모세가 직접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들이지만 정작 그들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에는 모세가 이 모든 일을 대신 행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위임식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직접 주관하고 직접 행하고 있었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직접 씻겨주고 직접 옷을 입혀주고 직접 제물의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에 태우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한편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라는 것은 분명 지루할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형식과 절차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아까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식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에만 매이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형식에 매이면 안 되고요. 봉사하는 것도 형식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형식에 매이면 안 되고 전도하는 것도 역시 형식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절차라 할지라도 그 형식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진행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그 현장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처럼 말입니다. 형식과 절차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순간은 언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 그 형식과 절차, 완전히 메말라 있는 형식과 절차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과 절차에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의가 그 형식과 절차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식과 절차를 통해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한숨만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식이 진행될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행되는 형식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가 그리는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한 편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형식, 가정 안에서 가족을 섬기는 형식,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그 형식까지도 이 모든 형식들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형식과 절차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사라진 형식과 절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진행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력이 그 가운데 불어넣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식에 매이고 절차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과 절차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형식과 절차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